함께 보겠습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민수기 33장은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 여정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왜 갑자기 40년의 그들의 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40년의 이 일정들을, 노정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40년의 노정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몇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했죠. 40년 동안 한 게 불순종밖에 없잖아요. 다 기록해보고 읽어보면 야, 이때도 불순종했고 이때도 불순종했고 이때도 불순종했고 순종한 적이 없었네. 이걸 깨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는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따랐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첫 번째 일정은 뭡니까? 람셋을 떠났다는 거죠. 언제 떠났죠? 첫째 달 15째 날에 1월 15일 아비벌 15일이죠. 14일 저녁에 6월절 밤을 지키고 그 다음날 아침 15일 날 애굽 람셋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4절에 보면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그 14일 날 저녁 바로 그날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뭐죠?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큰 권능, 기적을 행하셔서 바로가 항복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출발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 파리, 이런 모든 거를 다 신으로 섬겼죠. 그게 그들의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절, 4절에 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에서 처음 출발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출애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였는가? 광야 생활 동안 잘 따라왔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살펴보는 이 지명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약 43곳 정도 그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이렇게 머물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200만이 매일 움직이겠습니까? 한 번 움직이면 거기에서 이제 수경을 하는 거죠. 한 주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또 수경하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것이 기록된 곳만 43곳 정도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나오는 지명은 약 2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0곳도 다 뭡니까?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했던 곳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데서는 더 불순종하고 기록에 남길 만한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산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38년은 거의 어쩌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살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의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자,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첫 번째 간 곳이 숫곳이죠. 여기서 진을 치고 또 여기서는 급하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담을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것은 좀 빨리 움직였던 곳이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또 빨리 광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일정은 5절부터 7절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일정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데가.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고요. 자, 장소만 보면은 믹돌이라는 곳이 나오죠. 믹돌이라는 곳이 7절에 보면 믹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믹돌이에요. 자, 그곳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딱 갇혔죠. 원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 블레셋 지역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 광야 또 홍해 쪽으로 가게 했죠. 자,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바로가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벌써 여러분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 8절.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나오죠. 자, 여기도 몇 군데만 살펴보면 자, 마라가 나오죠.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지명들이 있잖아요. 마라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찾았죠.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했던 거.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먹을 게 없다. 물이 너무 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된 거, 그것이 마라죠. 여러분 마라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뭐가 있었죠? 샘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으면 이제 물이 쓰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근데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거예요. 하루만 참았으면 또 인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그 다음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샘 열들과 정류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는데 그곳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그 쓴물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걸 마라에서 경험하고 엘림에서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변화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11절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홍해가 이제 나중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 신광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되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면서 거기서 떡과 그냥 고기를 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당신들 우리를 이곳에 내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냥 벌을 줘야 되는데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없다가 하니까 물을 주고 물샘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또 변화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14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알루스를 떠나, 알루스는 우리가 잘 모르죠?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르비딤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여서 바위를 치라 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막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렇게 연달아 살펴보니까 정말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됐느냐?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먹을 게 다 해결됐잖아요. 물도 해결됐고 만나도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3,000명이 죽어요.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이제 살만하면 우상을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이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세의 중보기도에 감동받고 그 도보기도에 감동받고 용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인도에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로스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로 이제 인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그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인종들이 고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불평을 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한 달 동안 내려주셔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 사면에 내려줬다 하니까 갑자기 그 이스라엘 진영 이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진영 밖에 이 메뚜기 떼가 날아가고 다 거기에 땅에 꼬라박는 거죠. 그리고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거두는 게 여러분 얼마나 거두냐면 1인당 2여러분씩 그러니까 1인당 2.2톤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내려준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엄청난 양을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내일도 매출을 주실 거라면 믿지 않은 거죠. 탐욕을 부린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
노정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회개하고 살려줬더니 또 이런 탐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자, 절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18절.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이 림마가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38년 동안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몇 개만 살펴봤는데도 출애굽 후에 2년 동안의 여적이 이렇습니다. 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죠. 뭐밖에 안 했습니까? 불순종.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 다 베푸셨잖아요. 물 없다면 물 주고, 먹고 싶다면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게 주고, 하나님은 다 해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돌아서면 불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 불평, 불신. 예,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망각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불신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요단 동편도 정복하고 요단 서편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때 우리 나눈 말씀처럼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 불평, 불만,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서 요단 동편도 정복하고 요단 서편도 정복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